오늘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도와 말씀 묵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의 엉겅퀴가 우리의 영혼을 핥히고 환난의 쓰나미가 우리의 심령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지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은 성도는 환난과 우환보다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145절, 1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온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145절, 146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조건절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어 표현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조건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기회조차 박탈당할지 모르는 극심한 고통에서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시인의 그 마음을, 시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그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늘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인의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 한시도 떨어지지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그는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에게도 때때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좀 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지요. 그때 시인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우는 자가 새벽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벽을 기도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매일매일 제단 쌓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7절, 14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동트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을 생각하느라 한밤중에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말씀처럼 시인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고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인이 밤새도록 새벽까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바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을 읊조리면서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도 말씀과 함께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9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소리를 들으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기도의 열정 때문에 열정 따위의 인간 편의 공로가 아니라 언약적 성실과 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시인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의로운 통치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시인은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다가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0절부터 1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의 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주의 모든 계명은 진실합니다. 주께서 그 교훈을 영원히 세우신 것을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악한 계략을 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 불경건한 자들이요 시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 곧 시인을 멸망시킬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자들이지요. 그들이 시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시인과 가까이 계시기에 시인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멀지만 시인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들을 시인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요 진실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날로 보내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3절부터 15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구속해 주소서.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과 거리가 먼 것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신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충실한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보시고 재판관이자 시인의 변호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자들 앞에서 시인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구원은 멉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길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보면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의인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이고 악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악인들은 멀리 있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말씀에 대한 확신,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이 정말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여가거나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156절, 157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오 여호와여, 주의 자비가 너무나 크시니 주의 법에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적들의 수가 많지만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와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시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시인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과거에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경험에 의존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대적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괴롭히는 대적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자비, 긍휼하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품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그런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그 긍휼에 의지해서, 그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하고 내 손으로 펜을 쥐어 써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큐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써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옛 방식대로 볼펜을 쥐고 써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라고 써 나아가시면서 오늘 그 인자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자비를, 더 큰 긍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대적들이 많을 경우, 더구나 그들의 조직적인 박해를 꾀할 때 자신이 가진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 악의 영향으로부터 건재하기는 쉽지 않지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시인의 많은 대적자들이 조직적 박해를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멀리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품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오늘 고단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158절, 159절을 함께 읽어보습니다. 시작.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혐오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되살리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실히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심히 슬퍼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교훈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풍성하지요. 16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초부터 주의 말씀은 참되며 주의 의로운 법은 하나같이 영원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고 고백을 해요. 다른 말로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로운 법은, 주님의 의로운 말씀은 영원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며 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요.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자의 한 사람, 그렇게 세상 속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비로운 사람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요, 인자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통하여 어그러진 세상, 패역한 세상, 사악한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위로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받고 또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축복의 동네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새벽부터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세상을 깨우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이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직장과 아파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